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다시 2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모든 헛된 우상들의 존재를 너희 안에서 다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게 해라. 어떤 우상도 그 자리에 설 수 없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런 우상들의 이름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신들보다 나를 더 높여라. 다른 신들을 외면하고 나만 섬겨라. 이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과 경쟁하는 이런 상대적인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억압의 자리에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이다. 더 이상 세상의 거짓된 것에 묶여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라는 말은요, 배타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요,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은요, 네가 잘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마음을 다 바치고 뜻을 다 바치고 힘을 다 바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온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니까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줄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으시느냐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면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게 됩니다. 아담은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깨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관계를 계속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씀은요,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여기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씀은요, 이 받으셨다는 말씀은 제물을 보셨다라는 말씀인데 아주 자세하게
관찰해서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목해서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재물은 주목해서 보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의 재물을 보지도 않으셨을까? 여러분, 아벨은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작물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한 제물은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받으시고, 한 제물은 농작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땅의 소산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게 될 때요, 부모님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시고 등을 돌리셨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내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등을 돌리셨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부모님이 왜 이런 노여운 마음을 가지게 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당연한 태도입니다. 부모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의 마음가짐, 이런 마음으로 마음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인이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면요, 왜 내 것만 안 받아?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때 분노하고 혈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계명을 따라서 예배당 안에 하나님 외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들일 만한 이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형상들을 두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예배당에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시각화해서 그 형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4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된 다음에 이 북왕국에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요. 절기가 될 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을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면서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북왕국에 이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편리주의 때문에 산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방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제사 제도하고 혼합되면서요. 우상을 올려놓고 제사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앞에 가서 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 몸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몸이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고깃덩어리, 우리의 이 육체 껍데기, 고깃덩어리를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몸을 바쳐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배할 때 그것이 진짜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실까요?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은요. 너는 왜 네 동생에게 그렇게 했느냐?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너는 네 동생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는 왜 동생을 돌보지 않고 죽였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우리의 주변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나는 너를 만들 때 그런 사람으로 너를 만들었어.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라면 네 동생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야 맞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왜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제물만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공동체를 떠나면 검증이 안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나 혼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돌보아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포스트에 조나탄 자이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지속되는 코로나 불안에 대처하는 6가지 방법,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불안하게 지속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공동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찾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고립된 채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당신은 이 전쟁을 치르거나 이 전투에 혼자 맞서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나는 경건한 공동체에 참여할 때 불안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내 짐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은 내가 짐을 짊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열린 마음만이 진정성 있고 자연스러운 영적 발전을 이룬다.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지으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 구약 성경에는요, 언약적 연대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고요, 우리의 속회들, 우리의 교회들이 그냥 동떨어진 개인적인 삶이 아니고요, 이 책임을 맡기시고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보시는 공동체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요, 자식들도 그 우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속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속회의 식구들에게도 전달되고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공동체, 언약적 연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내 삶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 속회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실 수 있는지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제작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 숭배하던 그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과거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분들이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타락하고 예배가 무너져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회복하신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을 살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숭배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내 안에 오직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간절히 호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그 예배의 삶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